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이제 10절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제 11절부터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쭉 이제 나와요. 4장 초반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에 대한 배경, 왜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지의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고침 사건. 그러니까 안진뱅이라는 표현이 그 하반신 장애인을 이렇게 낮잡아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인데 편의상 짧으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진뱅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경이란 단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소경이란 단어도 사실 적절한 단어는 아니고 뭐 시각 장애인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짧게 그냥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한 이제 2년 정도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자세히 봤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 아담이라든가 뭐 아벨이라든가 셋이라든가 뭐 아브라함이든가 이삭 뭐 야곱 마찬가지고 이들이 설명하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서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모형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이삭이 모형으로 등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전체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으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예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로 등장을 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뿐만 아니고 막 짐승이나 뭐 어린 양, 그 짐승이잖아요. 이런 짐승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생물, 아직 살아있지 않은 무슨 뭐 나뭇가지라든가 아니면 뭐 반석 뭐 이런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구약에는 가득한데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복음을 조금 안다는 분들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되어 있지만 신약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신약도 사실은 모든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누가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이게 예표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정립이 이게 안 돼 있으면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쳤는 줄 아는 거예요, 다. 근데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고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어떻게 고쳤대? 막 이러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고친 거 아니야 내가 고친 거 아니고 예수님이 고치신 거야 라고 쭉쭉쭉쭉 설명해 나가는 게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간단하고 쉬운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고 여전히 야 베드로가 뭔가 좀 있나 보다, 역시 사도는 짱이야, 나도 한번 사도 한번 돼볼까 막 이러면서 개수작을 부리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도 구약도 전부 예수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 도구예요. 도구. 베드로도 도구고 바울도 도구고 전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러니까 신약의 그 서신서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울이 쓴 로마서 예수님이 썼나요? 아니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예수님이 썼나요? 아니요, 베드로가 썼어요. 그럼 빌립보서, 뭐 야고보서 다 사도들이 쓰거나 집사가 썼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저건 예수님 말씀 아니야. 저건 바울의 생각일 뿐이야. 라고 하는 인간들 있죠. 그 인간들이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서 한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님이 그 사도들을 지배하여서 또는 그 집사들을 지배하여서 기록하게 했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라고 해버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뭐 구약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면 뭐가 돼요? 안고 없는 찐빵. 아니야, 그 정도도 아니야. 그냥 빵 없는 빵집. 빵집인데 빵이 없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십자가를 딱 긁어내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마누라 꼬실 때 썼던 시 아시죠? 너에게서 나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사랑할게. 이 얘기에 너에게서 나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사랑할게. 성경에서 십자가를 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 없이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정말 그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야 어떻게 한 시간을 십자가 없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전부 뭐예요? 철학이나 인문학 뭐 자기가 공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한 시간을 막 이렇게 해. 배운 게 많으니까 한 시간을 하죠. 저같이 이렇게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십자가 얘기를 안 하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 할 게 없어. 지식이 딸리니까. 뭐 철학적인 이야기, 인문학적 얘기 막 끌어다가 해야 되는데 지식이 딸려가지고 한 시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어떻게 십자가 얘기 안 하고 한 시간을 설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들 이렇게 보면 전부 윤리나 도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약과 동일하게 전부 사도들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십자가 이야기인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 어려운 책인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성전이 보통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 뒤에 보면 이제 성막 이거 모형 있잖아요. 이런 모형이 안에 있고 바깥에 이제 또 하나의 또 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구조로 보통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중 구조 속에 이제 무슨 이방인의 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보면 뭐 여인의 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 다른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는. 그리고 지금 이 안진뱅이가 앉은 이 자리가 어디냐면 이 이중 구조의 사이예요. 사이. 그러니까 본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앞에 지금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성전으로는 이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평생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문 앞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미문이라는 그 장소를 정확하게 어디라고 콕 집어서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문이 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 어느 곳에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이 한 목소리로 모아지는 거는 그 여인의 뜰 들어가는 그 입구라고 보통은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표현을 하셨었잖아요. 양의 문. 그러니까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좁은 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왜 못 들어가요? 죄를 상징하는 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간 돌 맞아 죽죠.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평생을 그 미문 앞에서 이렇게 그냥 힘 없이 완전 능력 없이 그러니까 구걸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뭐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면 최고예요, 최고. 저 사람 믿음 좋고 신앙도 좋고 그다음에 구제도 잘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속이 시커멓고 막 이렇게 막 재수 없고 막 이런 걸로 이해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때는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거지가 구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가라 꺼지라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네. 아니요, 안 했다니까. 바리새인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었다니까.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지가 구걸하고 있으면 야 저리 안 꺼져 그러면서 막 발로 차고 막 나가라고 하고 막 이러질 않았어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식이 하도 바리새인 그러면 막 회칠한 무덤 뭐 이 독사이 새끼들 막 이렇게 이해하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행실은 누가 봐도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면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좋은 거야. 왜? 내가 선행을 해야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는데 선행할 데가 없어. 근데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앉아서 여기서 구걸하고 있어. 그러면 동전 하나 주고 하나님 내가 또 오늘도 착한 일 하나 했습니다. 요걸 드러나기 위해서 이 안진뱅이는 이 부문에서 떳떳하게 구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처음 와가지고 그냥 장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처음 와서 구걸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여기 그 거의 뭐라 그러죠? 그걸 터줏대가 뭐 단골 뭐 하여튼간 굉장히 오래 여기 앉아서 구걸을 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춤추고 찬양하고 난리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알아보는 거죠. 저 인간은 저 미문 앞에서 그 구걸하던 그 인간 아니야? 다리가 멀쩡해졌네? 이렇게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럼 다시 우리가 카메라 앵글을 베드로가 등장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제9시가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이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9시, 정오, 그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 이 시간 맞춰 기도하러 갔다기보다는 그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이니까 그때 가서 좀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하려고 이렇게 요한과 같이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형이 성령 받고 나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좀 이렇게 좀 율법적이지 않고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 비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죠. 무려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무기력한 전적 무능력과 전적 타락을 상징하는 병에 걸려서 성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터벅터벅 걸어오니까 이 안전뱅이가 구걸을 했겠죠. 뭐 한 푼 주셔, 한 푼 주셔, 뭐 이렇게 한 푼 주셔, 줍쇼인데 주쇼, 예, 좀 오래된 친구니까 주쇼 했겠죠. 한 푼 주쇼. 근데 이 사람이 구한 게 뭐죠? 구한 게 분명히 병을 고쳐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먹을 거나 좀 먹게 한 푼 주시오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지금 돈을 달래는 거죠. 한마디로 돈을 주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오히려 나를 똑바로 보통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머니 뒤져서 동전 하나 탁 주고 들어갈 텐데 베드로는 동전을 안 주고 나를 한번 쳐다보래요. 쳐다봐. 그래서 이렇게 안전뱅이가 앉아 있으니까 위로 이렇게 쳐다봤겠죠. 한 5만 원짜리라도 줄라 그러나 왜 쳐다봐 그러지? 보통 요 구걸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안 들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고개 들으면 이게 긍휼의 마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개를 절대 들면 안 돼요. 이건 룰이에요. 절대 들면 안 돼. 근데 쳐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추구한 것은 은과 금을 추구했어요. 맞죠? 네. 구걸을 한 거니까 은과 금을 추구를 했어.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뭐 이거 아니었어요. 그냥 은과 금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안전뱅이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은과 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 척 표정은 짓고 계시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0억만 있으면 일단 하와이로 뜨고 봐. 일단 하와이로 일단 뜨고 봐요. 네. 저만 쓰레기인가요? 네. 전부 우리는 은과 금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만몬을 섬기고 있어요. 주님이냐 만몬이냐 결정해라. 그래서 주맘교회. 깜짝 놀라셨죠? 네. 이런 숨은 뜻이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냐 만몬이냐 결정해라. 네.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네. 우리의 사실 가장 큰 적은요 만몬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뭐 권력 별로 권력 있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 권력 그리고 명예 별로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이 힘듦을 주는 것은 만몬이 맞아요. 만몬. 우리는 항상 은과 금을 추구하는 존재인 거죠. 그 은과 금을 추구하는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쳐다봐라. 예수를
봐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는 은과 금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도 되게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우리는 그동안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처럼.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병자를 고쳐주자마자 이 병자는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너무 기뻐서 신나서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러 갔나요? 아니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야, 너 은과 금만 너 추구하고 있니? 예수를 봐. 예수를 보면 네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게 구원이야. 그게 복음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8절 볼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동안 이 안진뱅이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단 한 번도 아니 영원히 못 들어가는 전적 타락의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선물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고침 받고 세상으로 뛰어나갔다고 한다면 성전 밖으로 아예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아예 밖으로 나 이제 고침 받았다 신난다라고 밖으로 뛰어나갔다면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은 우리한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은과 금을 추구했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 성전 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보고도 세상으로 뛰어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수를 진짜 만났다고 하는데도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의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께 고쳐주실 때 한 명만 인사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쳐줘도 그들은 세상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들었긴 들었어. 교회에서 막 목사님한테 복음이라는 건 들었는데 결국은 그 복음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까지 연결을 못 시키고 세상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고쳐주고 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나서 어설프게 알고 세상으로 뛰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엉터리 간증 같은 거요. 사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엉터리 간증 같은 거. 뭐, 나 병 고쳐주셨어요. 나 사업 성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해주셨어요. 나에게 병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간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보는 간증들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병 고쳐줬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찬양해요. 나 하나님이 뭐 해줬어요. 나 요번에 뭐 국가대표가 됐어요. 나 요번에 금메달 땄어요.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이거 다 개수작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뛰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역시 은과 금을 추구하는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10명이 복음을 들으면 9명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들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간증은 전부 인과 율이고 어떤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 전부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진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도 사업하는데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서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런데 주일성수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주일성수 율법이다. 그건 마음에 있는 거지 우리 행동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돈 버는 게 더 좋아가지고 주일날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면서 여행 가는 게 좋아가지고 사실은 빠지는 거면서 핑계 대면서 우리 목사님은 주일 성수 같은 거 율법으로 여기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놀러 다니는 거. 그 굉장히 그거는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된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성전 밀문에서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 아까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단순히 사도 베드로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발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주일 성수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러 나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걸로 이렇게 편협하게 또 만들어. 11조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와, 나 돈 굳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교회 가도 이제 헌금 조금만 해도 되니? 나 이제 하나님 자유하다. 요걸 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왜곡시켜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예요? 병 고쳐줬더니 세상으로 뛰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별로 없으실 것 같죠? 많아요. 네, 많아요. 제가 많이 경험했고요.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많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목사는. 근데 잘 못 가르친 거야. 이거 내 책임이야.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은과 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딱 얘기할게요. 종락 집사가 화난 것 같아. 은과 금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복음, 만몬은 버리세요. 만몬 복음은 버리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역시 이제 오해를 하죠. 성전 미문의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일로 여기지 않고 베드로의 일로 여기면서 베드로를 또 아주 놀랍게 여겨요. 베드로가 저 사도가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막 그 베드로를 또 이렇게 막 신처럼 추앙하려고 하는 액션이 있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저 인간도 죽여야 되나? 예수도 죽였는데 저 인간도 죽여야 되나? 막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하는 사건. 그러니까 이 지금 안진뱅이 이 사건이 여러분들은 단순한 그냥 고쳐주고 뭐 이런 사건으로 생각하시지만 이게 굉장한 파급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사실은 아주 난처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4장에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제 잘 설명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다음 주부터 계속 쭉 보겠지만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또 전해요.
두 번째 설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첫 번째 설교 들었죠? 3천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 내용이 똑같아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이게 복음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설교를 똑같이 해요. 아주 좀 새로운 게 없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늘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근데 그 예수님은 너희가 잘 몰라서 했다라고 생각하셔. 그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직설적인 설교예요. 네, 베드로의 설교는 직설적입니다. 깡다구가 아주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도 그런 깡을 좀 배워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안진뱅이 고쳐준 사건은 예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고쳐준 사건 때문에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이 이제 사실 난리가 나요. 저거 극심하게 아주 저 새끼를 저거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동안 하셨던 그 복음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그대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은 각자 생각해봐. 각자 생각. 네, 이런 설교는 나중에 좀 묵혀뒀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만몬과 싸워야 하고 우상들과 싸워야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하고 싸워야 되고 계속해서 가짜들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시기 질투하고 저놈을 어떻게 이단으로 몰아서 처리할까 고민도 하고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반대로 베드로를 선지자로 막 따르기도 하고 막 호불호가 막 갈리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그러는 거에 반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저놈 죽여야겠다. 막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호불호가 갈린 것처럼 사도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이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저한테 참 감사하게 저 정말 감사하거든요. 제가 유튜브는 일부러 댓글을 안 달아요. 유튜브는 너무 장황하고 그래서 안 달아요. 다 카페로 오시면 제가 다 댓글 달아드리는데 유튜브는 일부러 안 달습니다. 근데 내용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한 말씀들 많이 써주세요. 제가 그거 사실 다 읽어요. 다 읽고 코멘트는 안 달아요. 그냥 유튜브는 다 읽어요. 근데 정직한 목사다, 뭐 극찬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정직한 목사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당연히 사기꾼이다. 뭐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골 때린 인간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창원의 이장호 목사님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제가 목요일 날 뵙고 왔어요. 목요일 날 가서 그 용인에 경기도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가서 뵙고 왔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4.11 뭐 장마를 만나다 뭐 그 장우라는 이름이 그 장마 느낌이잖아요. 긴 비에서 장마. 그래서 왜 제가 옛날에 역사책에서 봤던 건데 그 율곡 이 선생님이 여기 파주 출신이세요. 태어나긴 강릉에서 태어났는데 자운서원이 여기 파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에서 활동하신 분이에요. 율곡 이. 근데 율곡 이 선생님이 걸어서 안동을 가신 적이 있어요. 안동.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간 거냐면 천원 태계 이황 선생님. 그러니까 율곡이 5,000원이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율곡 이 선생님이
태계 이황 선생님을 만나러, 태계 이황 선생님이 한 35살 많으세요. 완전 대선배. 그러니까 이 조선의 학문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내 주위에는 별로 배울 인간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율곡 이희 선생님이 20대 초반에 안동까지 이 태계 이황을 만나러 가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 과찬하는 건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 가서 정말 2시간을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한 20분 지난 것 같아. 그러니까 현으로 이렇게 설교다운 설교, 강의다운 강의를 사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장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족보가 어디냐, 저보고. 족보가 어디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장호 목사님은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는 박윤선 박사님은 거의 교과서거든요.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 뭐 교과서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장호 목사님이 공부하실 때하고 제가 공부할 때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때는 학자가 더 많죠. 네,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한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스타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더 복음적이고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행인 건 이장호 목사님은 제가 개척하기 전에 알았다고 하면 저는 집사람한테 우리 창원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몰랐어. 그래서 여기서 5년 동안 지금 이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건방진 얘기도 했어요. 친구를 만난 것 같이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말씀까지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 카페에 제가 늘푸른 교회 올려놨죠. 갈만한 교회 해가지고, 갈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이제 많아져야지 뭐 이렇게 창원에도, 안동에도, 대구에도, 대전에도 이렇게 계속 축축축 올라가는 게 이제 저의 어떤 사명 같은 건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될지. 저도 15년 후엔 되겠죠. 20년 목회하셨더라고요. 이장호 목사님이. 저도 15년 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작은 바람을 해봅니다. 어쨌든 창원 늘푸른 교회도 호불호가 갈려요.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또 좋아하고. 우리 교회도 극명하게 그게 표현됐었죠. 몇 주 전에. 오늘 본문 사건에서 한 명을 일으켜 세워요. 안진뱅이 한 명을 일으켜 세우는데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 몇 명? 이거 맞춰야지. 이 정도는 5,000명.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믿는 사람이 5,000명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첫 설교 때 3,000명, 두 번째 설교 때 5,000명. 이런 베드로를 협력 목사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너무 달라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좀 찌질했잖아요. 그 복음서에서는 여종한테도 목숨을 막 구걸하면서 막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한테도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듣고 욕까지 먹었던 그런 사람인데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뭘 탁 이렇게 깨우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막 이랬더니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라 성령이 그냥 임하신 거예요. 임했더니 바뀌는 거예요.
한 명을 통해서 5천 명을 살리는 거, 이거는 근데 베드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장호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는 당연하고. 예수의 영이 그분을 지금 휘둘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어떤 분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리틀 이장우 소리를 듣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혜원 목사 색깔로 가야지. 왜 강단에서 다른 목사 얘기를 자꾸 꺼내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좋은 충고라고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은 그 복음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발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가 목적인데 예수만 전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리틀이 그러면 어때?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색깔 어떤 모양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그냥 예수의 색깔을 가는 거예요. 예수의 색깔. 주맘교회가 이혜원 목사의 색깔로 가면 틀린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요새 제가 이장 목사님 설교 계속 듣거든요. 여러분도 들으세요. 저 하루에 한 2편, 3편 이렇게 듣는데 왜 그 영상을 계속 듣다 보면 이 목사님 책이 없으시니까 책은 한 권 있구나. 책 한 권 있어요. 받았어요. 네. 영상을 계속 듣다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간 제가 이 강단에서 갑자기 사투리를 한다. 그러면 저 인간이 이장호 목사님을 설교를 많이 듣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순간 막 사투리가 막 나도 모르게 나온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돼요, 진짜. 그 영상을 계속 들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사투리가 막 지금 섞여 나온다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색깔로 가야 돼요. 예수를 계속 읽고 예수를 묵상하면 강단에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예수를 말하게 되지 결코 내 색깔, 내 모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를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로 채우셔야 돼요. 예수로. 이 5천 명의 회심 사건은요. 이 사건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표되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 나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나옵니다. 중요해서일까요? 재밌어서일까요? 중요해서일까요? 재밌어서일까요? 중요해서예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기적이 다 나와요. 근데 칠병이어는 아니에요. 다 나오지 않아요. 2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도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뭘로 이해해요? 은과 금으로 이해해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막 맛보고 나서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은과 금은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은과 금은 해결되겠구나. 저분을 메시아로 모시면 부자 되겠다. 성공하겠다.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겠다. 안전뱅이 사건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성경은 다른 얘기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은과 금을 요구하는 이 안진뱅이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은과 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병이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이제 배고프잖아요. 뭔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나가서 먹을 거를 좀 어떻게 구해올까요? 막 이러니까 야, 너네들이 줘라고 얘기하는. 너네들이 줘. 50명씩 앉혀.
너희들이 줘라고 하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들 보고 뭘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를 주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 사건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소중한 그 도시락, 그 어린이가 그 갖고 있었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거를 바치면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기적.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 소중한 것을 바쳐라. 도시락을 바쳐라. 막 요렇게 보통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11조 설교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반드시 11조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이거는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이 아니라는 건 인정하시더라고요. 율법은 아니지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맞죠? 똑같이 해석은 똑같아. 멜기세덱의 예표예요. 맞죠?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다시 다 찾을 수 있는 그거. 그렇게 해줬어. 멜기세덱이 해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너무 감사해서 11조를 바치는 그 모습.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뭐가 잘못됐어요? 맞는 말이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서 나는 돈보다 나는 이 물건보다 멜기세덱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나 이거 바쳤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거는 어디까지나 크리스찬의 당연한 행동이고 모습이다.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을 못 바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신앙 고백을 못하게 막는 아주 나쁜 거다. 11조를 해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설교는요, 답이 틀린 게 아니고 답은 맞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맞아요. 당연히 감사해서 11조를 바치는 게 맞아요. 답이 틀린 게 아니고 문제가 틀렸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지금의 교회들이 멜기세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교회들이 멜기세덱이 아니고 지금의 목사들이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목사에게 바치면 그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낼 방법이 없어. 11조를 받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보는 교회에서 쓰라고 주는 돈이니까 목사가 뭐 필요한데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잖아. 이거 애매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도 걱정이야. 누가 11조를 내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일단 드리고 제사장들을 어떻게 찾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제사장을 찾아서 살아있는 레위인들을 찾아서 나눠줘야 되는데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처리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문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보가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한 오류가 생겨요. 만약에 11조를 받는 게 맞다고 하면 지금 제사장도 인정해야 되고 레위인도 인정해야 되는 신학적으로 골 때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 교수님들, 공부를 오래 한 신학 교수님들은 대부분 11조가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다 이게 11조 막 걷는 이 사람들 다 어설픈 목사들이에요. 사실은 공부 조그만 이만큼 하면은 아닌 거 알 텐데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막 바치래. 막 자기가 멜기세덱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정신 나간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라는 단어가. 근데 제가 그 에베소서 강의할 때 사실은 설명했던 거라 그냥 그렇게만 넘어갔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목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실제로. 에베소서 4장 11절. 거기 보면 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에베소서 강의 때 이거를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다 이제 없으셨죠. 아,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 성도가 막 1년에 한 번씩 바뀌어. 그래서 너무 좋아. 옛날에 했던 거 또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 나온 이 목사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이렇게 치면 포이맨이란 단어예요. 포이맨. 예, 포이맨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7번이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17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돼 있냐면 목자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목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할 때 그 목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누구예요? 예수님. 양들의 큰 목자이신 할 때 목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 다 목자예요. 포이맨이에요. 포이맨.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잖아요. 예수. 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포이맨이란 단어는 양을 치는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적 해석만 보더라도 목자예요. 양을 치는 목자. 그럼 에베소서 4장 11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 목사라는 사전에 없는 단어로 써서는 안 되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해석을 한다고 하면 저는 문맥상 정황상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양치는 목동들을 보면 왜 그 개새끼 개가 이렇게 한 마리 있잖아요. 그 족보 있는 개든데 개가 이렇게 목자랑 같이 양을 같이 쳐요. 그 양이 딴 데로 가면 그 개가 막 뛰어가가지고 막 짖어. 그래서 야 글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빨리 붙어. 근데 일렬로 안 쓸래? 막 그러면서 개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양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양치는 그 개. 그러니까 4장 11절은 사실은 양치는 개라고 사실은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목사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럼 보세요.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오면 목사들의 이 권위가 떨어지겠어요? 아니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죠. 성도들이 대들 거 아니에요. 야, 목사가 뭐 성경에 뭐 있어? 뭐 목사가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둥그렇게 모아서 안수해주고 돈 받고 요새 신학교도 그러잖아요. 돈만 주면 안수 받아요. 한 1년 뭐 2년만 이렇게 공부하는 척하면 안수 다 줘요. 그러면 그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안수 받고 나서 나 목사라고 해놓는데 성경적 근거까지 없어.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4장 11절을 목사라는 단어로 슬쩍 오역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전문 용어로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작. 네. 목사들이 더 겸손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목사라는 칭함을 받기에도 저는 능력도 안 되고 다 자질도 부족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목사들이 전부로 성경까지 막 그냥 바꿔 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곡시켜서 막 바꿔. 포이맨이란 목자라는 단어를 목사라고 바꿔 막 놔. 그런 권위를 세우길 원하는 거죠. 전부 뭐예요? 은과 금을 추구하는 거예요. 은과 금을 추구하는 거. 교회에서 목사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다 은과 금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새벽기도 나오시면 은과 금이 생깁니다. 주일 성수하시면 은과 금이 생기십니다. 막 이러고 있는 것들. 네, 다 만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기가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목사들이. 왜? 은과 금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장호 목사님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는.
이거는 뭐 여러분이 뭐 내 마음을 알려나 모르겠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안 늘더라고요. 5년을 해봤더니 5년 전하고 성도수가 똑같아. 물론 지금은 그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알곡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해마다 추수를 하는데 이제 알곡으로 바뀌고 있다고. 물론 상관없어요. 숫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바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중암교회 계속 다니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암교회에서 열심히 복음 배우시고 가까운 교회 정말 복음적인 교회 만나시면 가세요. 제가 축복해 드릴 거예요. 가세요. 그러니까 문자 틱 보내가지고 이제 안 다니겠습니다.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축복받고 가세요. 제가. 베드로의 말처럼 나도 너랑 별반 다를 거 없다. 안진뱅이야. 나도 너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내 모습 봐봐. 나도 그지야. 나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에게 있는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이고요. 목사들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저 돈 하나도 없어요. 교회 나와봐야 여러분 성공 못합니다. 근데 은과 금은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 뭐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 구원이 있어요.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 있어요. 이렇게 복음 전해야죠. 교회에서는 은과 금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결코 이거는 뭐 구제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자라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굶주림을 채워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요 성찬식이었어요. 성찬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5천 명은 뭣도 모르고 있었지만 성찬식 한 거예요. 성찬식. 그러니까 예표로 한 거죠. 지금 5천 명이 예수를 믿어요.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 5천 명이 그 물고기와 떡을 먹어요. 5천 명이. 누가복음 9장 16절.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세요. 오병이어 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세요.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는데 이게 이 모든 사람들을 일렬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주고 제자들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해요. 근데 하늘을 우러러 보신 적이 성경에 몇 번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그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십자가 이야기로 예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오병이어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만찬도 전부 십자가로 예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8절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해놨거든요.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8절.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 그러니까 배불리 먹었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해요. 야 이제 저분을 왕으로 모셔야겠다. 뭐 이제 은과 금을 내가 챙겼으니 이제 좀 해야겠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거 아니야. 오병이어 내가 왜 했는지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라고 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은과 금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길지만 우리가 5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까지 좀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 하면서 그냥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50장부터.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본 거예요. 전부 눈뜬 소경인 거죠. 은과 금으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니야. 은과 금이 아니라 내 살과 피야. 너희들이 먹은 오병이어 그것은 내 살과 피야. 내가 너희들한테 다 나누어 준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를 먹다. 이거 쓰면서 이게 너무 이상한데 예수를 뜯어 먹으면 또 식인종이라고 또 생각하면 어떡하지? 진짜 그랬잖아요. 네로가 그랬잖아요. 저희 크리스천 저것들은 식인종이라고. 네. 예수를 먹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전뱅이가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여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주세요. 막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아니고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 그거 먹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은과 금은 내게 요건이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전뱅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해요. 네. 그 십자가. 예수님은 이 땅에 성도들의 밥으로 오셨어요. 밥. 그러니까 지금 5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것, 하늘에서 내린 옛날에 그것, 이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만나도 뭐예요? 예수님이 살이에요, 예수님 살. 예수님 살과 피를 만나로 매일같이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만나를 매일 먹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또 먹고 또 먹고. 설교 내내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데 십자가가 없어. 빵 없는 빵집인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빈혈실조에. 설교를 1시간 들었는데 십자가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은 거. 스님들은 가끔 십자가 얘기하던데. 스님들이 오히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희생을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량식품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국간 말구유. 말구유가 뭐예요? 말밥통. 말밥통. 말밥통에 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 양식이에요. 그게 만나예요. 그걸 먹어야 돼요. 이제 산상수훈 아마 두 개만 이제 빵꾸 떼어놓고
이제 출애굽기 들어갈 거예요. 빵꾸 떼어놓고 출애굽기 들어갈 건데 사도행전하고 같이 봐야 하는 게 사실 출애굽기예요. 그 구약에서 출애굽하는 내용. 그러니까 사도들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 과정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오후 예배 때 볼 거고요. 우리는 어찌됐든 예수만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마지막 만찬, 오늘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전부 십자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때 5,000명의 양식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5,000명이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안진뱅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회개하며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돌리지 않으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는 것.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안진뱅이가 되셔야 돼요. 더 이상 은가금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쳐줬어. 다리도 고쳐줬으니 돈도 달라고 이러시면 안 되고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